할렐루야. 아멘. 마이크 소리가 좀 크지 않나요? 괜찮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침에 내내 찌푸렸는데 지금 해가 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깜짝 놀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가끔 그게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가끔 제가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항상 곁에 계신데요. 내가 가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울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살아야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랬다니까요. 그 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배의 운명이 이미 안전하게 되는 걸로 다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바울만 알았어요. 바울만.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계속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배에 올라탄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던 그 배에 올라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선장, 선주들 정도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군병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엑스트라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그가 복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다 오픈하셨어요. 그 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네. 아무도 안 만져요. 잘. 좀 꺼려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자주 입으로 말하고 그쵸?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더듬고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꾸 도전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외워도 보고 읽어도 보고 그렇죠. 성경책이 한 권만 갖고 다닐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암소홍이 물론 이제 제 책이니까 지 거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제 거 아닌 성경책도 그렇게 했어요. 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저 성경책이요 몽땅 제가 산 겁니다. 제가 샀어요. 항상 제가 사서 또 자꾸 없어져요. 어떤 분이 가져가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이잖아요. 선교도 하는데 문서 선교도 하는데 제가 또 사서 채워놔요.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기암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펼쳐서 볼 수 있게 가깝게 여러분 써서 붙여도 놓으시고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듣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듣는 기도래요. 어떤 사람 그렇다면서요.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10분 동안 얘기하고요. 전화 딱 끊었대요.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래요. 하나님께 다다다다다다 말하고 딱 끊고 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학생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듣는 기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듣는 기도가 돼요? 온갖 잡념이 돼가지고 그나마 다다다다 하던 기도조차도 다 놓치고요. 그날은 제가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현실이잖아요, 기도는. 이건 좀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듣는 기도가 이거구나. 말씀을 읊조리는 게 듣는 기도예요. 우리가 읊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되뇌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더 깊이 내가 새기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랑 상관없는 말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왜 남의 말을 듣기 힘들어해요? 내가 공감하기 어렵거든. 지금 내 얘기가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것이 참 그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왜 듣는 게 어렵냐, 이게 읽는 게 어렵냐, 내 얘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성경을 찾아야 되겠어요? 이 안에서? 내가 공감하면 내가 나에게 복을 주리라.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뭐 이런 말만 찾아서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 지금 내 요구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읽으세요. 특히 그거 기암송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무조건 읽어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기도 제목이랑 하나님이 나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와,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얘기 또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눌러야 돼요. 그걸 누르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듣는 기도예요. 희한해요. 그게 듣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그 갑자기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그 말씀이 확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삶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한꺼번에 그냥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저 여러 번 해봤는데 셀 수 없이 해봤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떠냐? 기록된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그게 어떨 때 임한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많이 말할 때.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듣는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붓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죠. 듣는 게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가만히 있는 이게 아니라고요.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내가 1시간 기도 시간 중에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날 공치는 날이에요. 정말 영적 분량이 깊은 사람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여러분 가셨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말씀을 얘가 내 말을 듣네 이렇게 돼요. 누가 여러분의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여주면 굉장히 그 사람 달리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여튼 그것이, 그래서 기도학교 기암송 노트를 듣는 기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오늘 제목, 특별한 기도의 세계. 축복기도, 몰입기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기도가 특별하다는 말을 또 하고 싶은 거고, 그 기도 중에서 축복기도, 그 다음에 몰입기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뭐 그런 뜻일 텐데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한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던 한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한 절 한 절이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여기서 많은 은혜가 우러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가 어디예요?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어디 여행을 갔나?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그 말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 얘기예요. 이 먹고 마신 거 교회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드린 거 잘했죠. 온 가족이,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이 와서, 엘가나는 특별히 예물을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가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보면 그들의 예배가 육체 노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번제, 소제 그런 거 드릴 때 그 소를 제사장이 잡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아요. 굉장한 일이거든요. 큰 일이에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제사를 드린다는 거 큰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얌전히 그냥 와서 영화 관람하듯이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와가지고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많죠. 주차봉사도 하시고 주방에서 막 평소에 못하던 도마질을 엄청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여성교회에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제가 조금 덜어드렸어요. 조금. 하여튼 육체노동이에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듣는 것도 온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서 제 말씀 듣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졸려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신 후에, 그러면 다 먹고 마시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한나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한나처럼 따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혼자 어디 따로 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피곤해가지고 가서 자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그냥 거기서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 이 자체가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저는 이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발표된 뒤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하는 그 왕의 조서가 발표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거기에 필적한다고 봐요. 여자가. 경중은 하나님이 따지시겠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원통해요. 그리고 미워 죽겠을 거예요. 분인나가. 남편도 싫어요. 분인나 같은 여자를 데려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쨌든 그게 엘가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신세 자체가 한탄스럽고 꼴도 보기 싫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뜻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즐거운 식사 자리,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기도하러 간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한나가 일어나니,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나가 일어나니.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애들하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제가 9시까지 약국문을 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때 그 TV 잠깐 보는 거, 연속극 같은 거 보는 거요. 참 맛이거든요. 퇴근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옹기종기 우리 애들이랑 같이 그 TV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집에서.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옥상에 그 추운데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낮에 약국에서 돈을 벌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벌어야 된다.
은혜를 벌어야 된다. 그분께 은총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뜨거워도, 아무리 내가 뜻을 정하고 주의 종이랑 결혼을 했고 내가 순결하게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해도 이 영적인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옥상으로 올라갈 때 어떤 날 진짜로 올라가기 싫은 날, 무슨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그거 별로 과장 아닌 것 같아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영하 10도 때도 올라갔어요. 옥상은 얼마나 바람이 불어요. 이게 입도 얼어요. 코도 얼어요. 아니, 눈도 얼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제가 시간을 채웠어요. 1시간을 딱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한나가 일어나니. 제가 이런 데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 교본은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니.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휴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망자로 제사장이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비둔한 엘리도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시기는 사사기거든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암울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남자들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제사장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고 이 연약한 애 못 낳는 한나라는 여자를 사용하셨어요. 그 여자가 한 것은 딱 하나,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어요.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못 듣고 나중에 눈을 떠서 뜩 보니까 그 여자가 어때 있어요? 눈이 벌게 가지고 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완전히 술 취한 여자잖아요. 13절에 나와 있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누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앞에는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문설주 곁에 앉아가지고. 쟤는 뭐 했나? 잤지. 성전에서 자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기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요. 막 돈줄기가, 돈다발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세속적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너희가 은보다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이 은이나 정금을 얘기하셨어요. 그것보다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세속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건 사람의 눈이죠. 저도 성경에서 배웠어요. 기도, 말씀 이런 게 돈이다 생각하는 거요, 그거 세속적이지 않아요. 그대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나가 그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될 때까지 그거를 지금 잔이라고 지는 다 놓친 거야. 하나도 못 본 거죠. 그 눈을 떠서 지가 본 거는 여자가 술이 취한 거야. 아까 저기서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봤거든. 지금 저거 먹고 와가지고 쟤 지금 저기서 뭘 하는 거라 가지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교회에 있어도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취한 줄로 보여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게 있겠느냐. 저는 엘리에게 말하겠어요. 잠 좀 깨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드리고 나서 쉬고 혹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자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자다가 술 취한 줄로 알고 오해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기서 한나가 딱 시험에 들었더라 해야 맞아요. 실컷 기도하고 제사장이랑 싸우고 나왔더라 이래야 맞는데, 한나는 어쩜 이 여자는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하는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이 오해를 했더라도 자기의 처지를 화내지 않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대단한 지성 영성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돼요. 화내지 말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모르냐고 말을 해야 알지. 내가 말을 꼭 해야 되겠어? 응. 남편이 자기 마음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또박또박 말을 하세요. 반복해서 좋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얘기를 하세요. 좋은 말로. 한 번에서 안 들으면 다음에 또 얘기하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입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축복해줬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거 맞짱 떠서 싸우면 기분이 상해서라도 축복은 안 해줘야 맞거든요. 자기가 지금 틀렸잖아요.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취한 줄로 잘못 알았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사실 무안해서라도 그 무안한 게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 무안한 걸 수습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화를 내는 거지. 그거는 유치한 어린아이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말을 잘했나. 엘리가, 그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줘요. 비록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든지 존중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면 화목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멋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멋진 마무리가 있어요. 가서 먹었어요. 남편이랑 지금 분인나랑 거기서 먹고 있잖아요. 자기 기도하고 가서 거기서 성질 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것들은 여기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길 신났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실컷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싸울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서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엘가나가 그랬잖아요. 한 번씩 한나가 되게 울었죠. 그러면 아내가 울면 남편은 괴로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래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뇨.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이 없어서 운다는 건 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편안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면 나가서 누구랑 다툴 일이 없고 근심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쏟아내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고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풀어야 돼요. 조용조용 기도해서 풀리겠어요? 조용조용 기도해서 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부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와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그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거 힘들어요. 여기서 그냥 졸졸졸졸 기도하다 보면 하나도 못 끌어들이고 그냥 주변만 이렇게 두드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 어두움, 또 뭐 누구랑 한번 걸려나 봐 그냥 확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제대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몰입기도예요. 진짜 몰입기도예요. 이 몰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고 다니셔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도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내 신세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것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나가 다시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다 풀고 나와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몰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도요, 저는 한나가 매번 근심을 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심이 어떻게 없겠어요.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걔 발로 계속 밀거든요. 우리도 계속 근심을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물에 퐁당 빠져버려요. 허우적거리다가 죽겠거든요. 계속 밀어내는 거. 근심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듣는 기도의 위력이 그럴 때 발휘가 돼요. 하여튼 이게 한나가 다시는 어떻게 다시 근심빛이 없을 수 있을까? 제가 등록금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말이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나는 등록금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데 등록금 주실 때까지 근심빛이 떠나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 짐 지고 다녔거든요.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결사항전. 하나님께 항전하는 결사항전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초보자의 그 이상한 기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시잖아요. 이뻐하셔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아버지인가. 나중에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내 기도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듣고 있다. 듣고 있는 게 듣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구절에서 지금 축복 기도가 어딨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 좀 이상한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뭘 이상하다고 하는지 좀 짐작이 가세요?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들 지 의사가 있잖아요. 지 인생인데. 근데 엄마가 뭐라고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막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요, 엄마에게 굉장한 처분권이 있어요. 아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멋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준,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지금도 항상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태 속에서 아이를 만들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뱃속에 10달을 품었다가 그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인생을 처분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건 처분이지 넘긴 거잖아요. 어떻게 이 아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고자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있고자 할지, 이걸 엄마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엄마의 고난이에요. 아빠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아무도 이 고난을 모르고요. 모르고, 그러면 이 고난이 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요. 우리 보통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다. 그렇게 아는데, 이 처분권에 대해서 알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선택권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이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매번 좋은 선택을 잘 못해요. 좋은 선택도 했겠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물어봐라. 물어봐라. 근데 물어볼지 말지 그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어보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자식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거를 엄마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러면 이 엄마가 그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세계의 유명한 자로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마음이 작아가지고 믿음이 작아서 야곱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삭이 에서만 몰래 축복하냐고. 자기가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 에서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네 동생한테 다 주고 너한테는 줄 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의 분량이에요. 얼마든지 10명, 100명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을 그대로 들으시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자식을 그렇게 축복할 수, 눈이 번쩍 띄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 잠이 오세요? 피곤해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제가 막 살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세상에 그의 평생에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평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직장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 것 같으세요?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요 정말 신의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세요. 11조만 드리지 마시고 몽땅 다 드리세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준비한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축복권이 있다, 교훈권, 교육권, 징계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잠언서의 말씀. 잠언서 19장 18절. 기암송 930. 내가 잘못 말했나? 19장 18절인데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징계권이 있어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교육 방침이 보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항상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아들을 징계는 했는데요, 절대 그를 죽일 마음은 두지 않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희망을 둬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하라. 네 아들에게 네가 희망이 있지 않냐.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놈의 새끼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좀 낮춰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그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징계권, 교육권이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 기암송 869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쁘다고 안 때리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거래요. 애가 힘들까봐 뭘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힘든 건 안 해도 돼.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인생 이 사회에 밑바닥 깔아줍니다. 아니에요. 애를 잘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매도 들어야 돼요. 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것 같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으로, 그렇지만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꾸준히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본을 보이면서 꾸준히 근실히 성실하게 한결같이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기함송 953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배우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육 방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부모에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애가 대입에 실패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걔를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포기하지 않아요. 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당신의 자녀예요.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맡고 계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배우라. 배우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다 안 돼요. 성경 다 안 돼요 이제. 그 사람은요,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켜지잖아요. 다 새로워요. 봐도 또 봐도 새로워요. 나 다 안다 말하는 사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알면 여기 앉아 계실까요? 기도학교에 졸업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배우라. 부지런히 배우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라. 마태복음 2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의 초청이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근데 1시간은 채워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은 기도해봐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사랑의 초청장이거든요. 기도의 초청장. 여러분이 초청장에 다 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감사함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통곡하다가 그 온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술 취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를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그 여자에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도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각각 우리의 문제로 우리 삶의 짐을 지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으나 주는 크십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주는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나 우리 주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희망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